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만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의 행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스데반이었다면 오늘은 빌립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어요. 사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사도행전 8장까지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9장부터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처음 만나게 되는 대목은 바로 이곳 7장과 8장인데요. 지난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듯 보이는 청년 사울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적어도 25세에서 35세 미만, 즉 이미 바리새인으로서 랍비 교육을 거의 끝마쳤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을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의 행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는 뛰어난 말씀 교사였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넣을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난폭했는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기까지 했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큰 박해 속에서 사도들을 남기고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죠. 초상집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부흥할 것이라 생각했던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회당에서 사울과 같은 랍비들에 의해 매맞고 감옥에 붙잡혀가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순간을 이렇게 성경과 같이 기록한다면 그 다음에 펼쳐질 장면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기도하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힘든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가진 위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흩어진 성도들이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약한 존재를 들어 담대한 성도로 세워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빌립은 놀라운 표적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이에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를 정도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절을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자칭 큰 자라 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큰 자라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자 13절을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또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회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졌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기까지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 땅에 초대교회가 머물러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마리아 땅 저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1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바로 성령의 권능이 평범한 성도, 연약한 빌립에게 임하였고 그는 흩어진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했다 했어요. 무엇인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전했듯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자 많은 백성이 믿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그러했듯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15절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길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한 명의 성도가 탄생하기까지 성령님께서 한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은 겸손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모습. 한편 이런 상황 속에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8절을 보니 안타깝게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주고 이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님을 하나의 마술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엄히 꾸짖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는 내 마음은 바르지 못하니 이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로서 용서를 구하라 명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24절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의 이 짧은 말 속에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반대되는 또 하나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 하니 빌립이 광야를 향해 순종하여 나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가 말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궁금해해요. 과연 이 말씀에서 여기 이사야가 가리키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32절, 33절을 보시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와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5번이나 지칭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빌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내시의 반응은 시몬과 너무 다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을 함께 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직역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인데요.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꼬리를 무는 의문 속에서 희미했던 구원의 길이 밝히 보이는 순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연약한 존재를 들어 담대한 성도로 세워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